추석 연휴가 좀 길었죠. 토요일부터 시작하면 한 5일 정도 긴 시간들이었는데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푹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그 변화들이 느껴지나요? 내 영적인 상태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우리 가족 같이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갔어요. 강원도 저 오대산, 그 오대산에서도 제일 깊은 곳인 것 같아요. 와,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그런 데는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갈 때 이제 경사 이런 데 가고, 근데 여기는 산 길인데 이제 경사가 하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냥 운전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나거나 내가 이거 브레이크를 밟는 이 발에 이 힘만 없어진다고 그래도 그대로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것 속에서 계속 그래도 그런 모든 조건을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냥 운전을 잘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이는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왔는데 참 좋았어요. 자연이라는 것이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구나.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은 것 속에서 그냥 좋죠. 하여튼 뭐 라면도 너무 맛있게 끓여 먹고 너무 좋은데 이제 나오다가 운전을 이제 제가 하는데 약간 좀 미스를 했어요. 길을 놓쳐가지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뭐 그냥 갈 수도 없고 들어가야죠. 옆에서 원래 운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더 그게 빨리 와요. 이게 제일 더 위험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아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소리를 더 질러버리는 거예요. 야, 제가 원래 그 소리 지르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더 소리를 들으면서 막 내가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싸울 때 소리 크게 지르고 싸우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속이 되게 통쾌하고요.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오다가 이제 어떤, 누구 집에 들러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의견이 또 갈라졌는데, 살려지고 나니까 끝까지 내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막 빡빡 우기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많지?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큰 소리로 막 마지막까지도 종알종알거리면서 끝까지 할 말을 다 하고 평가까지 다 하고, 야, 내가 그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완전히 육신이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막 살려가지고. 근데 마치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쟤하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야,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물론 이제 내 육신을 살린 게 죄죠. 그냥 나 좋은 것 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우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 그죠? 내 사는 것이 늘 산제사면 사는 것이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 좀 좋은 곳에 가서 놀고, 그죠? 좋고, 막 이런 누리고 왔는데,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하는 메시지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 그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왔을 때 이 메시지와 내가 메시지를 듣는 나 자신과의 얼마나 이게 괴리가 많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가 싫겠는가. 살려진 나를 계속 살리고 싶지. 그죠? 근데 이거하고 나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저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는가. 들어야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앉아있지만, 그죠?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요. 방법이 없어요. 은혜 없으면 제가 어떻게 나하고 너무 관계가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겠어요? 야, 이게 인간이라는 이 실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그 그리스도를 길을 가게 해야, 그죠? 그래야 거기에서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의 죄 속에서, 나의 무능함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다른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는 왜 교회를 나갑니까? 살기 위해 나가요. 그쵸? 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답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오늘도 주일날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올 때는 왜 옵니까? 오늘도 은혜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떻게 버릴 수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 자동으로 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살려져 있고 또 살려가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살려서는 그쪽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 살아요. 그죠? 나는 내 계획대로 내 것대로 잘 사는데 길이 없어요. 우리 주중에 박 권사님이 그 유튜브 하나 올려줬죠. 그죠?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뭐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죠? 그걸 봤어요. 봤더니 그 간증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굉장히 머리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뭐 하여튼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똑똑하니까 똑똑한 거 가지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이나 성경이나 다 그죠? 뭐 다 깨떨어지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막 잘 뭐 이렇게 가다가 중요한 중직자 두 분이 뭐 자전거 하이킹을 갔다가 남자 집사님 두 분이 기둥 같은 분이 사고로 그냥 한날에 동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한 분은 약사고 한 분은 교사라고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죠. 한날에 두 분한테 가서 두 가정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 표현할 수가 없죠.
수만 가지의 후회와 뭐 모든 것이 다 굴러가지만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그 교회에 어린 아이 한 명이 또 죽었어요. 무슨 병으로 또 죽게 되고, 뭐 계속 이제 이런 일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되고 어찌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는 부교육자 그 부목사님 아이가 또 그 아이가 또 뭐라 그랬죠? 뭐 무슨 병으로 또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줄지어서 막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지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이분 자기는 인생을 살거나 목회를 하거나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가보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그 가계부도 1년 이제 그 사례비 받는 게 있으니까 1년 딱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우면 이달에 얼마 쓰고 해가지고 어떤 일 있으면 여기 얼마 쓰고 해서 딱 해놓으면 연말에 가서 딱 보면 그대로 다 된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거를 다 없앴다.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을 세워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인생. 그런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것 속에서 다 내려놓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신학을 한다고 해도, 뭘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그죠?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뭐요? 나 자신의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 내 것 가지고 계속 뭔가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런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죠?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거기에 휘장을 쳤죠. 그죠? 그래, 그 안에는 지성소, 밖에는 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죽어요.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다고 해도 다 죄예요. 그죠? 이게 다 죄예요. 원래가 죄거든.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라져요, 인간. 그러면 그 인간은 뭐요? 그런 인간이 복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죠? 그 인생은 복된.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불러내시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전의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복을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건강하고, 뭐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죠? 성공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종교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성경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잠깐 이제 듣는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줘요.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내 의지 속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의지를, 내 노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이거는 어둠 속에서, 그렇죠? 내 육신 속에서 내가 내 세계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그 세계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데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계가 아니고 나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밝아집니까? 선악의 눈이 더 밝아져요. 성경을 가지고 선악의 눈이 더 밝아집니까? 율법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눈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고생 시컨 해놓고 그 결말은 어딥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하셨죠. 그 세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말씀대로 살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자체가 나는 죄라는 것을 계속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 내용을 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가 뭘 얘기하는가? 그걸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게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세계가 전혀 없다. 인간. 아무리 우리가요, 은혜 충만해도 내 육신이 좋은 것 속에 살려보니까 그 십자가 나하고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가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의지 자체가 뭡니까? 이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성경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다 나를 살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살리면 내가 살리는 이 세계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의 세계고 그건 육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 해결책이 뭐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 속에 빠지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의 눈이 밝은, 그죠? 원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말씀에 능하고 그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성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죠?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죠? 그 예수가 30살 때부터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가 오셔서 나타내셨던 그 세계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다 어떤 거였습니까?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거였어요. 세상의 어떤 이치와도 세상의 어떤 논리와도 안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 율법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을 수가 없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도 육신에 맞춰서 계속 풀었던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그 세계를 말하는 거가 들려질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거역하는 그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까지. 이방 나라 왕이 누구죠? 빌라도 총독이, 그죠? 그분이 볼 때에도 예수는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죽여야 돼. 이거 놔두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바라바는 놔주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다가 나를 팔아서 넘겨줄 것이다.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이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친히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죽을 권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권리가 없어요. 그죠? 우린 안 돼요, 그거는. 그죠? 스스로 살 권리도 있고 스스로 죽을 권리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셔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은 그대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그 모든 수모와 뭐 이렇게 폭행을 다 당했죠.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미 너무 맞고, 그죠?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함으로써 몸이 이미 너무 쇠약해져서 그냥 쓰러질 지경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걸 보고 구레네 시몬 불러서 대신 지고 가게 했죠. 그것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에게는 굉장히 구원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건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골고다 올라가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오늘 이제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둘러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막 모욕했죠. 마지막까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 스스로 구원해봐.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니는 구원 못하냐? 뭐 5만 가지 가지고, 그죠? 마지막까지 막 시험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시간이 될 거예요. 제 육신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낮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죠. 그럼 이때는 해가 가장 빛날 때죠. 그죠? 해가 가장 쨍쨍하게 빛날 때인데, 이때에 우리 아까 찬양에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이랬죠. 그 빛을 비춰야 되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린다. 깜깜함이 임했다.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죠? 그때에 그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했었죠. 근데 고센 땅만 어둠이 없었어요.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3시간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오후 3시쯤 돼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요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인데? 이걸 제가 여기서 못 떠났었어요. 하나님인데 예수님 그래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만 죽으시는 거지 하나님인데 늘 이게 있었어요. 이 속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시험 받으실 때부터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네가 능력자면 이렇게 표적을 행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계속 뭘 가지고 걸었습니까? 인간이 아닌 신.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이미 예수님에게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옮겨졌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수치도 당하고 그 모든 엄청난 그 핍박도 다 당하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뭐 있잖아요, 저 속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찾아오실 뭔가 주실 것 같은 그 어떤 바람. 그걸 얘기하죠.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막 절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자리는 뭡니까? 이 자리는 죄인의 자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어디 가셨다 그랬어요? 옥에 내려갔다. 하나님 없는 곳에.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그때에 모든 인류가 거기 같이 죽었다. 근데 뒤에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엘리야가 굉장히 아주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엘리야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또 한 사람 있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가 와서 자기 메시아라 그러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간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부르면서 엘리야한테 도와달라 그런다. 이게 지금 예수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를 계속 멸시하는 거죠. 계속, 그죠? 계속 막 놀려대는 거야.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계속 그런 거죠.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와서 도와달라 그런다. 엘리야 오는가 보자. 막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해면에다 신포도주를 적셔서 이제 또 입에다가 딱 갈대에다 쭉 달아가지고 이제 그 높이 달려 있으니까 예수 입에다가 마시게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아픔을 덜 느낀다. 아니면 뭐 그걸 먹고 뭐 어떻게 한다. 뭐 힘을 내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걸 이제 주니까 뭐 또 그만둬라. 뭐 엘리야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막 난리치죠.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근데 요때 소리 지르실 때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럼 예수님 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은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요걸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요게 지금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자기 영혼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계속 우리에게 또 이 능력을 행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마지막 영혼까지도 다 끝나버린, 다 놓여져 버린 거예요. 요게 완전한 죽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가게 하실 때, 십자가의 과정을 가게 하실 때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끝까지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까지라도 기도의 줄을 안 놓으려고. 그죠? 마지막까지도 성경 말씀 붙잡고 있으려고. 이거를 잡고 있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 같아. 이걸 놓으면 진짜 완전 끝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진짜 내가 완전히 영원히 넘겨줘야 돼. 고개 넘겨줘야 돼. 마지막까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거가 넘겨져야.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의지죠. 그죠? 내가 끝까지 그게 있어요. 종교생활 오래 열심히 하신 분은 절대 이거 못 나요. 왜냐하면 종교생활 한 것만큼 요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얼마나 더 깊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뭐요? 아이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예배드려야지. 아이고 이 찬송해야지. 아이고 이거 하나님 찾아가야지. 늘 이거 속에 있거든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계속 이거요. 이거 우리 못 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놔지면, 그죠? 완전히 내려놔지면, 완전히 항복하면, 그럼 뭐,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돼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내려놔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국은 뭐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까지 탁 놔버리는 거죠. 그죠? 딱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때 어떤 일이 났는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되. 아까 얘기했죠?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그렇죠? 휘장이요. 이 휘장이 얼마나 이게 두껍고 무겁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질긴가. 이건 절대로 자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언제요?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순간. 요게 뭔가 한번 봅시다. 요거 좀 눌러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 이거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도 죄가 있는 인간에게 못 오세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속된 인간에게 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못 오세요. 이거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딱 막혀져 있는데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서 운명하는 순간에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렸다. 그죠? 이게 열려버렸다. 그래서 그러면 뭐요? 이게 열려져 버렸으면, 이게 이제 휘장이 열려져 버렸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나요? 뭐가? 다리가 놓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지만 만나나요? 아니죠. 이미 합쳐진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걸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라고 하니까 요 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예수 이름으로 헌신을 하는 거, 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죠? 이미 예수의 몸이 휘장이 찢겨지는 순간에 뭐요? 이미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면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해요?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를 그럼 우리는 왜 못 느끼고 못 누리느냐? 그쵸? 내 육신, 내 자아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만들고 내가 살아왔던 요 구조를, 요거를 내가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죠. 보이는 게 아니고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내 자아가 계속 뭐요? 이게 죄로 드러나져야 십자가로 가죠. 그죠? 이 실체가 뭔지가 드러나져야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죠.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자꾸 이 내가 너무 강해서, 그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살 일이 많아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진짜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알아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와봤대요. 교회를 와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고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막 맨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교인들을 가만 보니까 한 사람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대. 다 죽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의를 위해서도 죽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가장 죽음을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이분이. 그럼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실제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으로 잘 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성경을 풀이하고 가다 보니까 죽는 거는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죠. 그죠? 그 죽으면 안 돼. 불신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불신자들은 죽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뭐 전에 그랬어요. 성수대교인가 뭐 떨어질 때 그 차량이 떨어져서 이제 죽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죠? 뭐 사고 나서 죽거나 병에 걸려 죽으면 너희 하나님 왜 안 구원해주냐. 그러니까 다 복을 뭐에다 생각해요? 그런 거 없이 오래 살면 잘 사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아요.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것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빨리 가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싫어요. 왜 그래요? 육으로 만드는 이 세계에 뭔가 많아서, 그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주고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건 또 이상한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주시면 십자가로 가고, 평탄한 길을 주시면 평탄한 길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사는데 가장 뭐라 그래요? 가장 옳게 사는 길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계획이 없이 살면, 불신자는 계획이 없이 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 세계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큼 뭐가 만들고 가야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감이 없는데. 십자가에 감이 나오고 너무 먼데 어떻게 그걸 뭘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그 로마서 10장 보세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화목이 되어졌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죠?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과도 화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힌 담이 어디서 이게 무너지는가? 어디서 이게 해결이 되지는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져야 다른 막힌 담도 거기서 풀려요. 하나님과 막히면 다른 일도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터져도 너무 크게 터졌더라. 뭐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어요.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뭐 큰 돈을. 근데 그건 하나님 맡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이나 엄청 터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정말 큰 돈은 하나님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왜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주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야. 그것보다가는 너 없이 그냥 나하고 있어. 이거죠. 근데 그게 더 큰 복이니까. 근데 정말 보면요.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도의 큰 그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그게 잘 없어요. 이상하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뭔가 자꾸 이제 종교적인 것 속에서 종교 안에서 만든 거는 뭐예요?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육신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를 위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더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시죠, 우리를. 그죠? 그래서 그런 일도 이제 맡기시고 또 그 복을 또 우리도 누려가야 되겠죠. 보세요. 찢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휘상이 찢어지고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막 터져버렸어요. 땅이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하죠. 사람의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사람들 속에 이게 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흔들렸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보고. 그들이 예수를 지키는 자. 근데 그들이 볼 때 뭐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 속에 자기 세계들이 다 흔들리고 이것들이 다 흔들려서 뭔가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50이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 속에 죽어있던 이 영혼들이, 그죠? 죽어있던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뜨려지기 시작. 제가 전에 봤던 영화, 그게 베넌지 커바디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둥병이 걸렸던, 그 자매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문둥병이 싹 나와버려요. 커바디스죠. 예. 그런 일들이에요. 그죠? 무덤이 열리고 막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다 무덤 속에 갇혀 있잖아요. 다. 그죠? 예. 죽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막 뭔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뭐예요? 거룩한 곳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설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들이 와서 막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시니까 각동각처럼. 그러면 뭐 음식하는 거나 잠자리나, 그죠? 제자들 다리는 그런 문이 다 그거 하는 거죠. 공개하고 하는 거.
그러던 여인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거기에 있더라. 근데 이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여인들이 어디에 와요? 무덤에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그죠? 향유 바르러 왔다가 오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천사 부활을 가장 먼저 봤죠. 근데 이게요, 이 당시에만 해도 여자들은 그 인구 계산하는데도 안 들어갔어요. 이 여자들은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마지막까지 따라와서 또 부활의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한 것도 여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집사님, 구집사님, 여자들이 원래 잘 믿어요. 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아예 그냥 이렇게 무시했던 거죠. 그 여인들 입으로 증언하는 그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보면요, 거꾸로 해요. 반대.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 죽인 게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부활을 가장 먼저 이 사실은 대제사장들, 그죠? 이들이 먼저 보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무시받던 여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보면 뭐요? 박사학위, 뛰어난 이런 사람들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막 하나님이 갖다가 막 꼬꾸라뜨려 숨도 못 쉬도록 해놓으면, 그죠? 그때야 두 손 들지.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되게 하시. 그러니까 이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혼까지, 그죠? 놓으시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냥 다 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돼. 여기에 연합되어져야 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요즘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주신 카톡에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 있는 거라고요. 병이 아픈데 이래서 감사하고, 가난해졌는데 이게 감사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데 이게 감사하고, 알고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불만이야. 왜 이래야 돼? 왜 저래야 돼? 이러면 자신이 이미 이게 물이 없는 곳이야. 물 없는 곳. 모래알이 막 차박차박한 거죠. 그거를 공고한 거예요. 그죠? 그 심령이 공고한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은 평안이죠. 그죠? 그 복된 자죠. 그게 어디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 나타나지는 은혜의 세계인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저히 연구하고 찾아봐도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를 떠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참으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복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